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또 기쁨과 축복의 성탄절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이제 성탄절이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성탄절로 2025년도의 유종의미를 거두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탄 또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범죄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사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장정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그 지파들과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요단 서쪽의 지파들의 비느하스 제사장을 중심으로 리더들이 이제 그들을 찾아오게 되죠.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요단 동쪽과 서쪽으로 두 파가 나뉘어서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분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오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러한 오해나 잘못된 견해로 인하여 서로 관계가 어긋나게 될 때가 있죠. 물론 그것이 일방적인 폭력이나 죄의 동기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사소한 오해나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분열과 분리가 아닌 화해와 화합을 힘써야 될 그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매일 큐티를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어긋난 관계나 오해의 일들이 있다면 화해와 화평, 화목으로 나아가는 오늘 큐티 시간이 되도록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해가 이해가 되고 불통이 소통이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자, 오늘 이 구절이 참 감동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죠.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을 때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며 오히려 감정의 길이 더 깊어지고 감정의 골이 더 심해질 때가 있죠. 근데 오늘 22절, 23절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이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은 이 오해 속에 먼저 제일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친히
잘못됐다면 벌하시옵소서. 제일 먼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한번 댓글에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말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을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성령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서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전화통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인터넷이나 AI가 아니라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화합의 길을 놓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이나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가 목적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가 나오니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함으로써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를 통해 나의 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문제는 소통의 부족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나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불통과 고통이 되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오늘 제단을 쌓은 목적을 24절 이후에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은 어떤 번제나 화목제에 다른 제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가나안에 사는 요단 서편 지파들의 후손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 지파의 후손들에게 야, 너희는 이쪽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살지 않으니까 저 요단 건너편에 사니까 하나님의 분깃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한 민족,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제단을 쌓아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먼저 된 세대로 다음 후손들의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에 믿음의 증거를 세운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됩니다. 후세대를 위해, 자손들을 위해 믿음의 증거를 오늘 세움으로써 후손들이 오해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설명하니까 오해가 해소되고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좋게 여긴지라의 이 화합과 화목의 관계가 우리 모두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올 한 해의 어긋난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 인격과 신앙, 공동체의 본이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 목회에서도 많이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과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언어, 감정과 인격을 신앙으로 길들이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리더는, 목회자는 말씀을 연습해야 됩니다. 말하는 연습, 언어의 연습, 그리고 감정이 아닌 유순한 말과 소통의 대화로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오늘 두 지파가 바로
불통과 고통의 시대에 우리에게 소통과 형통으로 나아가는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감을 통해 우리 모두 훈련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해가 이해가 되고 불통이 소통이 되며 고통이 형통이 되는 2025년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불통과 고통의 이 시대에 주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성령의 소통, 성령의 형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리더들처럼 우리 교회, 가정, 이 시대의 리더들이 영적으로 깊은 기도와 언어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기도하였고 또한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오해나 선입견, 편견,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통하여 오해에 또 하나님 불통에 그런 관계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믿음의 증거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화합과 화목의 그러한 신앙과 삶, 가정과 일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